안에 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상황이 어떤가도 살펴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이미 야곱이 하란에서 떠난 거 알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 땅으로 간다 하지만 먼저 형 에서와의 만남은 직면해야 될 일이에요. 형 에서와의 문제는 해결해야만 돼요. 형 에서가 죽일까 봐 겁나서 저 하란 땅 라반에게 피해 있던 세월이 2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고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것과 이 위기 상황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기에 성경은 이것을 무심코 툭 던져놓듯이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때 야곱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그 위기 상황을 그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때 야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미 라반과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나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면의 밤을 지내야 될 공포가 야곱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자면은 라반과 경계로 정한 갈르엣을 이미 떠났어요. 서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자. 그러니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사실 라반과는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닌 상태로 헤어진 거예요.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 듣게 된 소식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고 하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들을 천사들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먼저 당면한 문제가 에서를 만나는 문제인데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람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럼 두 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 두 위기를 만나서 때를 나누는데 누구는 앞에 방패막이로 내보내고 누구는 튀어서 살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그때 앞세울 사람과 뒤로 남겨둘 사람 상호간에 어떤 감정이 오고 갈까요? 물론 목축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습관이죠.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때를 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한때는 도망가자. 그런데 다 야곱의 가족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나눠가지고 하겠어요? 이제 다음번에 볼 말씀에도 보면 여종과 그 자녀들, 레아와 그 자녀들, 라헬과 그 자녀들, 이 구분하는 걸 봅니다. 야곱은 치밀해요. 대단히 계산적이죠.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다급해요.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살려달라 기도하는 거죠.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먼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지금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에 의지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같이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꾸 기도하면서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그런 모래같이 많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에서는 지금 400인 군대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다급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히 기도하고 그간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까?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 저를 향한 그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2때나 이루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겸손하고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11절을 읽어보면 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진짜 이 기도하는 이유는 겁나가지고 기도해요. 너무 겁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너무 무서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더니 어려우니까 기도해? 평상시에는 네 멋대로 살다가 아쉬우니까 기도해? 사탄이 말이에요. 우리를 막 정죄해요. 우리 마음에 막 속삭이면서 네가 아실 때니까 하나님 해? 이러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들 어려운 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연명하기 어려운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사러 가려도 돈이 없어요. 그래도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고 드릴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그러면 종이에다 기도 하나 써보라고,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여기 기도 이미 써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 주인은, 식료품점 주인은 기도를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저울 양쪽에 있잖아요. 한쪽에 탁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빵 한 덩이 탁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종이가 가벼운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료품을 또 올렸어요. 아니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계속 올렸어요. 식료품점 주인이 약간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알아서 가져가라고. 나는 바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식료품을 봉투에 싸가지고 갔어요. 가고 나서 주인이 이상하다. 그리고 저울을 만져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이 식료품점 주인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이 여인이 왔을까? 내가 기도를 쓰라, 우개만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여인을 들으시는 게 아닌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 여인이 무슨 기도를 써왔나 하고 펴봤더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고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너는 기도할 수 없어, 염치 없이 이런 때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정죄할지라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염치도 없고 너무 두렵고 걱정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전혀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염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알고 다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늘 꾀가 얕고 제멋대로 살더니 아쉬우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격이 좀 미성숙한 부분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좀 부족하고 좀 모난 부분이 있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고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잃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였다 하신 하나님께서 깊이 살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 중에 기도한 후에도 기도를 했는데도 또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신을 하는데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예물을 택하고 야곱보다 앞서서 그 예물을 3대나 만들어서 에서를 먼저 만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과 그 새끼, 그러면 새끼도 또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10. 지금 야곱은 두렵고 겁나서 기도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읽었지만 20절까지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가진 성경 13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에서가 400인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밤에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그가 준비한 걸 보니까 암염소는 몇 마리, 순염소는 몇 마리, 낙타는 몇 마리, 이런 걸 다 일일이 계산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형의 노여움이 풀릴까, 이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낼 때도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다 지정해줘요. 형 에서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말하는 태도까지 다 일일이 다 일러서 알려줍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먼저 야곱이 에서가 질문할 것을 예상하는 내용을 종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17절이고 18절은 그때 대답은 딱 이렇게만 해라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 야곱이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치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형의 질문할 것까지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할 거라는 질문 예상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히 일러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선물을 앞세우고 첫 사람이 말하기를, 또 둘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세 번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라고.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자기는 종이고 자기는 하인이고 에서는 형은 상전이에요. 상전,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야곱이 자기 상전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주의 종 야곱, 아주 겸손한 언어를 다 선정해가지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주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이죠? 20절 여기 기록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계산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도 좀 띄어가지고 첫 예물을 한번 받아보고 생각이 있을 텐데 아직 분이 덜 벌렸겠지만 두 번째 또 선물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 거리가 띄어서 세 번째 또 예물을 받고 이러면 조금 형의 노여움이 풀릴까, 이런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의 이 세심한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 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야 복음도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복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면 되지, 세상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이러고 세상과 좋게 지내는 법을 알지 못하고 전혀 처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내 멋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빛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얼마나 20년 동안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있을 형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못했지만 형에게 유감을 끼치는 행동을 했지만 그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은 어떻게든지 이루실 거지만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그 주실 장자권을 갈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미숙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형의 노여움을 어떻게 하면 풀까라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기만 한다면 그 또한 옳은 일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과 세상과 화목하고 서로 좋게 지내고 친절히 대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산속에 가서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살잖아요. 이 교회생활, 우리 직장생활, 이 가정생활, 이게 우리 삶의 실제가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도 친절함으로, 좀 자상함으로, 좀 눈빛도 살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오든지 가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무 말이나 나는 유감 없다고 그냥 툭툭 뱉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가치가 전달되기 전에 마음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술수와 처세술만 앞세울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처세술을 능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에서가 칼을 품고 한을 품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서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과도 좋게 지내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의 처세술과 노력은 언젠가 한계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위기가 많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에서가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요? 이전에도 라반이 야곱을 해칠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라반과 화해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려고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전에 야곱이 라반과 평화조약을 맺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여전히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셨고 꿈에 나타나서도 해하지 말라. 옳은 말이든지 그른 말이든지 가부간에 어떤 얘기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딱 라반을 통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시기와 그 마음 상태와 위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돌아간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걸 보이는 것이고, 지금 에서를 만날 일이 너무 두렵고 이 과정을 어떻게 겪어내야 될까 모르는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두 진영의 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전히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돕고 지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도 못했던 그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견고한 성을 무슨 수로 무너뜨릴까? 심히 두렵고 염려스러운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호수아를 만나게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손에 칼을 들고 빼어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요. 당신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물어보니까 이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늘의 천사 중에 천사장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밖에 안 보였지만 군대 장관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 있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고. 너가 싸우는 싸움은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후원군이 지금 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용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든 상황이라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예가 있죠.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왕이 군대를 보내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인이 거기를 아주 튼튼히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뚫고 지나가려고 다 허술한 곳 염탐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마다 거기 딱 군인들이 진치고 있어요. 왕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간첩을 잡아놔야 된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거나 침상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도단성에 있는 걸 알아냈어요.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느 날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 청년의 눈이 확 열렸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수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밖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위하고 계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약한 어린아이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면 꺼질 것 같은 하찮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그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들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많은 유혹도 다 견뎌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같이 놀라운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아무리 외롭고 힘든 순간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라도,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라도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도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분인나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반이 해칠 마음을 변해서 해치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에서가 400인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야곱은 너무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데도 야곱은 너무 겁이 나서 또 막 인간적으로 방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겁이 나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고 계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그 피가 있는 집은 유월, 그 집은 재앙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그렇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겠죠. 그러나 어떤 장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잘 열심히 못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혹시 죽을 때 나 같이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장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고 그 장자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서 때때로 나 이 상황을 극복 못하고 망하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완전히 사장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 나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이 올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보내어서 너는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해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와서 직접 얘기해 줬는데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세상 누구도 의지할
이 없고 이제는 선지자에게도 부탁할 수도 없어요. 이전에 그 아수르가 공격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는데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어요.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심껏 해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말을 마치고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도, 절망적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어 먼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난 뒤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면서 돌이켜 지난 위기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돌봐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간혹 교통사고를 나서 차를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다치지 않고 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안아줬다, 그런 고백하는 간증들을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소식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천사들은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 가라 보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새벽에 말씀 묵상 본문이었는데,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저주받을 다른 복음에 미혹되느냐? 이런 걸 갈라디아서의 사도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삶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한 인격,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좀 미숙하고 좀 엉뚱하고 좀 모자라고 그럴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아직 저 부분은 좀 미성숙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들이요, 어떤 자녀가 더 애틋합니까? 어딘가 좀 모자라고, 이거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고, 더 안타깝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애틋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판단하기를 저 인간은 좀 모자라다, 왜 저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애틋해서 마음이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 판단의 몫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칭찬과 격려로 세워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자꾸 보완되어지고 서로 철이 빛나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더 빛나고 더 성숙되고 더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분이군요. 이제사 아랍에서 미안합니다 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제사 아랍에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난 너무 못났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다 좋은 관계를 도모하고 성숙한 인격이 되고, 그래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은 순간 영화롭게 해서 영원히 천국에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천군 천사를 다 보내요. 일일이 지키시고 떠나지 않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용기 100배에서 이 전을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 잃지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사하게 죄의 모양을 내고 죄에 타협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여기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기능이 없어진 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능하고 얼마든지 역사하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을, 자신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지금 야곱이 이렇게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과정, 야곱에게 또 한 과정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고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믿음은 연합이에요. 세례의 의미와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네.
안아주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세요. 자기를 안아주면서 이 찬송 3절 4절 하겠습니다. 다시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